욥기서 38장 19절에서 38절 말씀. 욥기서 38장 19절에서 38절 말씀. 욥기서를 끝으로 6년 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새벽마다 했는데 성경 한 번 다 봤습니다. 벌써 6년 동안.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19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으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욥기를 보는데요. 이 욥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크고 위대하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욥 이 두 책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정말 광대하고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변론을 하고 마지막 가장 연소한 친구 엘리후가 욥을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악인으로 취급을 하고 네가 악한 자들과 함께 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이 계속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시험 당하고 있는데 이 시험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악담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거의 다 맞아요.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엘리후뿐만 아니라 다른 세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요 거의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습니까? 이것도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시작은 미약하거든요. 뭐든지 거창하게 시작하려면 안 됩니다. 항상 미약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수록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뭐 거창하게 하려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 그들의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욥기 1장에 욥을 의인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만한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욥이 자신의 삶을 변론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자신의 삶을 장황하게 변론을 다 했습니다.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권리를 뺏지도 않고 내게 오는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고 쫙 자기 삶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죄는 욥이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지금 현재의 비참한 결과만 보고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정죄에 이기지 못한 너무 답답한 이 욥이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했죠. 하나님께 계속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재판장 되어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38장부터. 그리고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제 욥과 말씀합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말씀이죠.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욥을 찾아주셨어요. 욥이 이전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앞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에도 안 보이시고 왼쪽에도 안 보이시고 오른쪽에도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욥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이 금요일 밤에도 한 주간 피곤하시죠? 오늘 금요일 밤에는 그냥 좀 따뜻한 데 누워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한 주간 힘들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불러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기도 하고 이 밤에도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밤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비 오는 밤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 들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그런데 이 혈우병 들린 여인 한 사람만 치료받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비도 오는데 이 밤에 주님 이 비 오는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불당에서 부처님 무상 앞에 서서 예배한다든지 불공한다든지 기도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슬람 모스크에 가가지고 지금 절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구원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모든 것이 쉬워지고 영쾌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스룹바벨 앞에 있는 문제의 큰 산도 평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오시면 쉬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무한 부흥 한 40년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가 한 50년 이제 올해 50년째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아주 미약한 교회로 출발했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50년 동안 왔어요. 우리 시대의 전무한 부흥을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믿음이 모아져야 돼요. 우리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내년에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0.6명의 아이를 낳는답니다. 지금 0.78명. 내년부터는 0.6명.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다음 정말 심각해요. 심각한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절벽이 확 안 떨어지니까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덜에서 불붙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덜불 같은 부흥을 우리가 원한다.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불가능해 버리나? 예,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일단 숫자가 작은데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우리 때는 학교에서도 60명, 70명씩 한 학년에 10학급, 12학급 이랬지 않습니까? 저희 연배 계시는 분들. 근데 지금은 20명, 한 반, 두 반. 그렇습니다. 미남초이가.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면 여러분 들부 같은 부흥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with God,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man, impossible. With God, possible. 사람으로 하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교사들이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직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욥이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다. 내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론해 주실 것이다. 이 친구들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친구들, 너가 이제 다 죽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거다 이제. 그리고 욥을 향하여 욥아 고생했다. 참 말 안 되는 친구들 이야기 듣고 있는다고 마음 고생했지. 내가 택도 아닌 말하는 친구들 다 정리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요, 욥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지만 2절 3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사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욥, 네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어둡게 하느냐. 딱 그럽니다. 욥, 네가 어떻게 무식하고 무지한지 네 하는 말마다 내 생각을, 내 지혜를 네가 어둡게 한다. 와, 무시무시한 말씀. 도저히 욥이 상상치도 못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말은 단단히 각오하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할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욥도 자신의 정당함만 주장했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해하지 못했거든.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욥, 네가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한다. 내 계획을 어둡게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둡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 분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 머리로 불가능하니까 원인 분석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는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목적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만 욥은 아직 그까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친구들에게도 자기 정당함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의 신비에 관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땅과 바다, 빛과 어둠, 우박과 눈, 홍수와 우레와 번개, 비, 이슬, 얼음, 서리, 하늘의 궤도, 별자리 막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저도 하나도 대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대답이 됩니까?
하나도 대답이 안 돼.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욥, 네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합니다. 네가 정말 뭘 좀 안다고 생각하면 한번 대답해 볼래?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오늘 아침에 크게 4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두 번째 질문,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세 번째 질문, 네가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느냐? 태양아 솟아올라라. 네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또 네 번째 질문,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깊은 바닷속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지구의 구석구석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일본 동쪽에 있는 마리아나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 있는 해고랍니다. 마리아나 해고랍니다. 제일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넣어도 그 위에 백두산을 얹어도 다 들어가는 깊이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가. 우리가 우주 개발을 많이 하는데 학자들은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아직까지 얼마나 그 미개척 분야입니까? 그런데 우주보다도 바다가 더 미개척 분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무궁하고 무한한 거예요, 바다가. 하나님은 그런 10년의 바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바다에 기초를 놓고 바다의 한계를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천지 창조될 때 욥은 없었죠. 물론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먼저 선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파도의 높이를 정하여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구가 23.5도에 삐뚤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삐뚤하게 기울어져 있죠. 지구가 반듯 안 하고 삐뚤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울든지 덜 기울면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딱 23.5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변가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파도가 쫙 밀려다가 탁 밀려가는 거 보고 왜 저 파도는 요까지만 오지? 딱 요까지만? 좀 더 오면 그냥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물에 다 적셔질 건데 왜 파도가 저까지만 오지? 다른 거 침수 안 하도록 하나님이 그 파도의 경계도 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도 지으시고 파도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파도의 높이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풍이는 갈릴리 바다를 가실 때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바다도 만드셨고 파도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9절부터 38절까지 5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천체의 운행과 기후 현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읽지 않은 39절부터는 동물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천체의 원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눈 창고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에 가보았느냐? 번개가 흩어지는 곳이나 동풍이 땅에서 흩어지는 곳을 알고 있느냐? 누가 폭우의 길을 내었느냐? 천둥의 길을 누가 마련했는지 너는 아느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 비를 내리고 더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그곳에 싹을 돋게 하는 이가 누구지 너 아느냐? 얼음과 하늘의 서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별무리를 계절 따라 네가 이끌 수 있느냐? 구름과 물, 번개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22절에 보면 눈과 우박, 24절에 보면 광명과 동풍, 25절에 보면 홍수와 우레, 26절에 보면 비, 29절에 보면 얼음과 서리, 31절에 보면 묘성이 뭔지 찾아보니까 이 떨기별이랍니다. 이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떨기별. 그리고 삼성이 뭔가 찾아보니까
오리온 자리에 나란히 세 개가 별 세 개가 쭉 허리띠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별. 그게 삼성이다. 그런 묘성과 삼성을 네가 아느냐? 별자리와 북두칠성 네가 아느냐? 구름과 번개. 38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마지막 3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완전히 은혜 받았어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어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티끌, 아주 작은 먼지 하는 티끌. 그 티끌 하나가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되게 하고 흙 덩어리에 티끌이 붙어 있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운행되어지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내 고통에 하나님 답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은 안 주시고 그냥 창조 이야기를 팍 꺼내시면서 그냥 욥 눈앞에 창조 세계가 확 펼쳐지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욥을 좀 골탕 먹이시려고 한번 답해봐라 그렇게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욥 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좀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 이 질문에 네가 답할 수 하나라도 제대로 답할 수 있느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는데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너는 네가 옳다고 이야기하지. 인간이 알면 얼마나 네 안다고 생각하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이 지식이 내가 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지식이 사실은요, 세상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중에서 세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중에서 바닷가 모래 중에서 모래알 하나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세상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 중에서 그냥 모래알 하나 정도, 이거 하나 안다고 우리는 뻑이고, 그거 하나 안다고 교만하고, 그거 하나 안다고 세상 모든 지식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굴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모래알 만한 그 지식 하나 가지고 네가 더 높니 내가 더 높니, 그게 인간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것은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집사님께 이야기 들었는데 정신과 의사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목욕탕에 딱 가니까 어떤 사람이 탕에 낚싯대를 넣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저거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가지고 아유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그래 물고기 좀 잡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막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아, 목욕탕에서 무슨 물고기가 잡히겠노? 목욕탕에서 무슨 물고기가 잡히겠노? 나는 다 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개 알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책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거기에다가 소신까지 있으면 막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책 한 권 읽고 소신까지 있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한번 질문해봐라. 네가 얼마나 알고 있노? 그리고 요 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한 주체가 바로 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다. 지금 그것을 창조를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욥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욥 네가 이해하는 방식이나 욥 너뿐만 아니라 네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네가 보지 못하고 네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존재하고 네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나 친구들이나 똑같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인과응보적인 지식이고 인과응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너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욥도 친구들에게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큰 죄인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다 나는 이런 상황은 내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창조를 확 보여주면서 네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욥에게 네가 뭘 좀 안다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원인 좀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원인과 이유와 그 결말 그 어떤 상관관계를 네가 따지고 들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뭘 그리 다 네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수용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다 모른다. 네가 네 머리로 알 수 없다. 네 스스로의 한계를 보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신뢰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욥보다는 욥 친구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욥 친구들이 먼저 해야죠, 하나님이. 욥 친구들이 더 나쁜데요. 욥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뭣도 모르면서 정말 인과응보로 욥을 판단했구나. 뭐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욥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욥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42장에 가면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에게만 말합니다. 제일 연장자 한 사람에게 엘리바스에게 너와 두 친구 소발과 빌닷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주 잘못했다 하고 한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는 별로 말 안 하고 욥에게만 주구장창 오늘 38장부터 4장을 거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집에서 싸우면 누구를 더 나무랍니까? 동생을 더 나무랍니까? 형을 더 나무랍니까? 저는 형을 더 나무라더라고요. 나이 많은 아이를 더 나무래요. 더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요. 더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대하고 더 맑게 알아들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욥이든 새 친구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감각이나 너희들의 생각이나 너희들의 어떤 지식 체계나 이런 것 넘어선 사실이 있고 진실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면 분명히 우리 눈에는 태양이 움직입니다. 큰 반원을 그리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거 보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 느낌, 감각일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객관적인 정확한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눈으로 봐야 하고 내 손으로 잡아야 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려는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정말로 신앙의 세계에 입문도 못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내가 믿으려 하고 손에 잡히고 이해되는 것만 내가 따르려고 하면 아직까지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의 이해 체계나 원인과 결과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욥 네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나는 너의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네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네가 보든지 못 보든지, 네 앞으로 봐도 안 보고 뭐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뭐 옆으로 가도 안 보인다 했지. 그래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너를 통치하고 있었다. 38절 말씀. 먼지 티끌 하나가 바람에 날려 흙덩이를 이루는 것 내가 다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오는 줄 믿으십시오. 눈이 옵니다. 번개 하나 치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리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그 목적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 중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는 먼지 한 톨이 날아가는 것도 나는 통치하고 내가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나 고독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원망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곁에 계셔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내 눈앞에만 딱 두니까 내 눈앞에 고난을 딱 두니까 고난만 보이고 고난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눈앞에 딱 두면은 고난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눈앞에 고난을 두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고난도 작게 보이고 반드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